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총 5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인사하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그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시작하셨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본 사람들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막 열광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바로 그 시점이 그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27절에도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거기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막 감탄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18절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그래서 32절에 보면은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금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소문들이 퍼져나가면서 막 열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 시점인데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참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 이런 상황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이게 참 흥미롭게 생각하는 대목인데요. 먼저 예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본문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새벽 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부추기는 이런 분위기에 예수님은 영향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 늘 하시던 대로 주님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흥분해 있었는지 36절과 37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러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가셨는데 제자들은 막 거기까지 따라가서는 지금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하고 계시느냐고 빨리 그 현장으로 가셔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들떠있는 분위기가 이 제자들에게서 확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체면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38절 이르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예 그 지역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려 있지만 그 상황을 보는 관점이나 반응이 서로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구분이 됐느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제자들, 여기에 반해서 보다 근본적인 상황을 꿰뚫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왜 그 열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무반응, 오히려 그 장소를 떠나버리시는 이런 반응을 보이실까요? 그건요, 그 일이 겉보기에는 기분 좋은 일일지는 모르지만 결단코 이게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의 목이 말라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표피적인 이유. 그저 병 고쳐주신단다. 귀신 쫓아내신데 너 같이 구경 가지 않을래? 이게 절대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제자들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시각 차이가 뭐냐니까 제자들은 이런 인간들의 인기 영합, 외적인 거에 굉장히 휘둘리지만 예수님은 이런 외적인 인기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 옆에서 막 그렇게 흥분하고 들뜨고 부추긴다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은 중심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삶에 이런 중심축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주님께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그러시면서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저의 목회 구호. 저의 목회 구호는 이겁니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개가 많이 짖는다고 기차가 갑자기 신이 나가지고 빨리 다니고 아무 반응도 없다고 기차가 천천히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개가 짖거나 말거나 기차는 자기 속도대로 자기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짖는다는 이게 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회를 시작했더니 그냥 막 열광하고 막 모여들고 등록교인이 많아진다고 이 목회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도 위험하고요. 생각보다 성장이 더디다고 축 처져가지고 그냥 천천히 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스케줄대로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 이게 제자들과의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됩니까?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예수님 쪽 아니에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누가 조금만 부추기면 금방 신이 나가지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조금만 의도대로 안 되면 금방 의기심침해져가지고 주저앉아버리는 이게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얕은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런 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이런 깊으신 주님의 씨앗을 닮아가려고 본받아가려고 배워가려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런 내용을 쭉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그 무슨 요일인지는 제가 가물가물한데 그 새벽이에요. 딱 눈을 떴는데 잠은 깼는데 아직은 그 몽롱한 상태. 그래서 잠자리에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계속 머릿속에서 이 찬양 하나가 흥얼거려지는 겁니다. 이게 주일학교 때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말씀을 묵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아마 이 찬양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키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매일매일 살아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뭐 애들 찬양이라서 제가 좀 더 귀엽게 불렀어야 되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새벽에 계속 이 찬양이 맴도는데요. 제가 그 새벽에 일어나 책상에 앉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냐니까 진리는 뭐 복잡한 게 아니다. 어린아이의 흥얼거리는 저 찬양 가사에서도 모든 진리가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 다음 보세요. 키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건 전인격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한쪽은 잘하고 한쪽은 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이 가사의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매일매일 자라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자라야 하느냐?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이 아이들 노랫말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토마스 아퀴피스가 쓴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는 그 도서관에 갈 때마다 이 책을 꼭 빌려가지고 묵상을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 책을 다시 빌려서 딱 첫 페이지를 펼치니까 그 전체 첫 페이지가 딱 다 백지고요. 이 성경 한 구절만 가운데에 써놨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이 주신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 목차에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경멸함.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는 이 경멸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경멸이 뭐냐? 깔보와 업신여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을 경멸함.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만 목회가 좀 잘 된다고 우쭐해지고 누가 뭐라고 지적한다고 우울해지고 이러면 안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에 대해서는 경멸함. 그것을 깔보와 업신여김. 마음에 두지 말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해온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태도.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결정적인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요, 영락없이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제자들의 미숙함이 뭐예요? 막 인기에 영합하고 막 우왕좌왕 허둥지둥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너무나 미숙하고요. 결정적으로 본문에서 제자들이 보이는 그 미숙함이 뭐냐? 예수님을 막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태도예요. 자, 36절 37절 다시 보십시오. 시몬감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 이 표현은요, 원어로 보면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그분을 추적해내다. 뭐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다. 어디 가셨느냐고 지금 사람들이 막 찾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막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추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내용을 똑같이 다루는 말씀이 그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4장 42절을 보십시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지금 예수님을 만류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제자는요, 주님을 따르는 존재예요. 앞서신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자로 부름받은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하게 만류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을 주도한 사람이 그 시몬 베드로라고 그럽니다. 이 일을 마가복음 1장에서 베드로가 주도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마가복음 8장에서 이 버릇을 하나도 못 고친 베드로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유명한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노니.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 12년차로서 마음에 참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나도 안 바뀐 베드로, 하나도 안 바뀐 김의수 목사, 여전히 주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 평택교회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주의 뜻이고 아무리 성경적이고 이건 뭐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런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보다 앞서면 그건 악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이건 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이런 건 실수 안 해요. 지금 자기 생각에 이건 분명히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바로 앞질러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제자들의 미숙함은 주님을 따르는 존재인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주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태도. 이건 지금 설교하는 저를 위시해서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 부분을 두려움으로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제자들에게서 보여지는 그 미숙한 모습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현실을 과장하는 태도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기도하시는 주님께 가가지고 막 호들갑 떠는 게 이거예요. 37절.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막 그냥 인기에 영합해가지고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과정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이른 아침에 무슨 모든 사람이 찾긴다고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반응에 관심이 많고 그 인기에 취하게 되면은요 자꾸 과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만 잘한다 칭찬하면 우쭐해져가지고 그 교만해져서 넘어져 버리고, 조금만 무슨 지적을 받으면 그 뭘 아무 의욕도 안 생기고, 이게 다 그 현실을 과장하는 태도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증상이 보이세요? 이런 증상이 조금이라도 보이신다면 요한복음 13장 15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본문 35절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35절에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밭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니까 이 35절 말씀 안에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세 가지 차원의 경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오늘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 첫 번째 경건이 뭐냐? 그건 바로 습관화 차원의 경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3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들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말씀이 어디랑 연결이 되느냐? 바로 그 전날에 예수님의 스케줄하고 관련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전날에 어마어마하게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한 하루를 보내셨거든요. 자, 먼저 우리 1장 21절을 보시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예수님은 먼저 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뭘 가르치는 일은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뭐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 전날에 잠을 잤든 못 잤든 간에 내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된 느낌이에요. 그저 멍하니 있게 되거든요. 뭐 책도 안 읽힙니다. 이렇게 주님은 먼저 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고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 23절에 보니까 그 과정에서 또 방해문까지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제가 지금 이렇게 한참 설교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 설교를 방해한다면요, 아마 그날은 에너지가 한 10배 정도 더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요. 그 다음에 밤에도 쉬지를 못하셨습니다. 32절 33절에 보십시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뭐 그야말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신없이 스케줄이 많으셨던 주님이세요. 그랬던 주님인데 오늘 본문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엄청 피곤하셨을 텐데도 새벽에 일찍 기도하시러 나가셨는데요. 여러분 이 35절에서 중요한 건 맨 뒤에 나오는 기도하시더니예요. 이 기도하시더니라는 동사는 그 시제가 미완료형이거든요. 뭐 모든 미완료형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미완료형이 뭘 의미하느냐, 이건 지금 반복된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도하시더니 이건 그냥 우발적으로 무슨 악몽을 꾸거나 어디 일찍 잠자리에 들어가서 일찍 일어난 게 아니고요, 늘 해오시던 대로 그런 친근이 강도된 기도하시더니, 제가 예전에 그 사역하면서 보니까요, 교회에서 무슨 다니엘 21일 새벽 기도회, 겟세마네 21일 새벽 기도회, 심지어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걸 하면요, 뭐 성도님들이 이제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그 피곤해 쩔어요. 그래서 이제 한 35일차 정도가 되면은요, 막 이제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 이제 5일만 지나면 실컷 할 수 있다.
3일 남았다. 이틀 남았다. 그리고 마지막 특수날은 뭐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기쁘기도 하지만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또 기뻐요.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오늘은 정말 마음껏 잘 거야. 그리고 딱 누웠는데요. 새벽 기도도 없는데 특세 다 끝났는데 습관에 따라서 새벽 4시면 눈이 떠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습관에 따라요. 그 전날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베드로 장로를 그 병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일을 하셨는데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시는 거 이게 습관에 따라요. 제가 왜 습관화 차원에서의 경건이라고 설명했는지 아시겠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쓴 그 재미있는 글 하나를 봤습니다. 퀴즈인데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누군지 맞춰보세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또한 당신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뭐 지금 속으로 우리 남편이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전적으로 당신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당신 행동의 90%가 나에 의해 좌우됩니다. 나는 당신의 행동을 빠르고 정확하게 좌지우지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번 보고 나면 나는 자동적으로 그 일을 해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만 아니라 실패한 모든 이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나를 당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고 당신의 실패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훈련시키십시오. 그리고 나를 확실하게 당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나는 당신의 발 앞에 세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습관이에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만드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답이다라는 이런 책, 저도 그 책을 본 게 아니라서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 그 습관이 답이다라는 책 표지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금수저나 엘리트가 아니어도 습관에 잘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승리하는 습관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제가 그 책 뒷면을 봤더니 거기에 미국 농구 선수 스테판 커리가 한 말을 인용했더라고요. 저에게 이 문구가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반복하는 습관이 미래의 당신의 위치를 결정한다. 오늘 당신이 반복하는 습관이 미래의 당신의 위치를 결정한다. 그냥 한 번 은혜 받아가지고 막 날밤 새서 그 통속으로 기도하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님처럼 오랜 습관에 의한 오랜 익숙함. 그래서 어제 아무리 피곤했어도 어제 아무리 정신없이 바빴어도 딱 제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지는 이 습관화 차원의 경건. 오늘부터 여러분 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35절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차원의 경건 중에서 두 번째 경건의 차원이 뭐냐? 이 구절에는요. 세상과의 격리 차원의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의 격리. 자,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여기 나오는 한적한 곳은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말로 하면 광야입니다. 광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막 몰려오고 열광하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광야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광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건 그 군중들과의 격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멈춰진 것 같고 또 무슨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 이런 게 등장해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기사가 막 쏟아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어떡합니까? 기왕 벌어진 일인걸.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선물로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너무나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던 우리 일상에서 지금 모든 것이 멈추고 제동이 걸린 이 상황을 오히려 나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래서 세상과의 격리 차원의 경건을 만드는 걸로 내가 이것을 활용하겠다. 그러면요. 이게 우리에게 반드시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2주 전인가요? 그 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었는데요.
뭐 예전 같으면 사모님들도 다 참석을 하시는데 뭐 목사님들만 모인 지가 뭐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거리 띄우기로 해서 그 뜨문뜨문 앉아가지고 다 마스크 쓰고 뭐 저도 그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 교회 의자마다 이런 구호가 붙여놨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나 주님과 거리 좁히기. 이 구호가 바로 제 앞에 있으니까 계속 이걸 보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구호인데 너무나 강렬한 메시지 아닙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나 주님과 거리 좁히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배워서 그 천박한 제자들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 뭐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열광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예수님의 이 패턴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자, 마태복음 14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 현장이 그 열광의 도가니가 됐을 거예요. 떼주어도 없어지지 않는 그 기적의 떡을 받아먹고 누리고 막 예수님 그러면서 화냈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태도가 22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이게 바로 격리의 영성이에요. 격리의 영성. 그럼 왜 예수님은 그렇게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즉시 재촉하사.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박수치고 응원하는 자리는 빨리 피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 아닐까요? 제가 목회 한 12년 해보니까요, 저에 대한 그 비판은요,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또 어떤 비판은 제 마음을 정말 많이 상하게 만듭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요, 제가 겪은 결론은 그런 비판들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항상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또 깨어있게 만듭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진짜 위험한 건 제가 그 칭찬을 젖어들 때예요. 계속 칭찬하는 거 뒤지고 또 찾고. 그래서 제 설교 영상에 그 댓글도 다 막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 좋아요 표시도 안 나오잖아요. 왜? 제가 계속 칭찬하는 사람만 만나고 칭찬받는 데 익숙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에게 쌓여있으면 이건 나를 망하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격리의 영성을 진짜 배우기를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막 자기를 자꾸 칭찬하는 그룹은 멀리하고, 그리고 누가 막 칭찬하면 오히려 그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구하는 이 격리의 영성을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차원의 영성이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초심 지키기 차원의 영성입니다. 초심 지키기. 제가 왜 이렇게 정리했는가 하면은요. 자,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여기 나오는 그 한적한 곳은 제가 아까 헬라어로 광야라는 뜻을 가진 에레모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마가복음 1장 앞에 이미 나왔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예수님의 공생일을 시작하기 직전인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이미 나왔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여기 나오는 광야가 에레모스예요. 뭐를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열광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어요. 에레모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광야는요, 어떤 지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왜 마가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그리고 제가 왜 이걸 초심 지키기의 영성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거기에 취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은 초심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맨 처음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이 나를 내몰았던 그곳 에레모스. 사탄과 싸워 이겼던 그곳 에레모스.
말씀으로 초심을 지키고 유지했던 그것 에레모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이 에레모스는 사역의 출발 지점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은 자주자주 이 초심의 자리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박수치고 이럴 때도 예수님처럼 그 초심의 자리로 가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오해받고 욕 얻어먹고 억장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치유가 잘 안 되는 그때에도 에레모스, 이 초심의 자리로 가야 돼요. 저는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틈틈이 그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쭉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목회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은 사람이 없어서 그 삭막해진 동네를 살려주고 또 손님이 너무 안 와가지고 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 가게들을 되살려주는 뭐 그런 프로그램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제가 볼수록 이건 식당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건 목회예요, 목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진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은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막 손님이 안 와가지고 뭐 적지 않고 문 닫아야 되는 이런 가게를 찾아가가지고 그 전문가 백종원 씨가 뭐 메뉴 개발시켜주고 요리하는 기술 가르쳐주는 건 뭐 거의 없습니다. 그 프로에는 그런 건 뭐 거의 안 나오고요. 계속 막 야단만 쳐요. 그리고 막 민망한 쪽으로 야단을 치는데 그 야단 치는 내용이 음식이 왜 이렇게 맛이 없나, 물론 그런 것도 들어갔지만 진짜 근원적으로 야단 치는 핵심은 이거예요. 주방 청소 좀 하세요.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그릇이 이게 뭐예요? 아니 그 플라스틱에 뜨거운 걸 담고 있으니까 전부 다 기초 다지기예요. 기초 다지기.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손님 안 온다고 주방을 그렇게 더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TV가 나오고 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 텐데 그렇다고 초심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격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전부 강조하는 게 이 기초 다지기예요. 그러고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제발 구구단 외우세요. 구구단. 이거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잖아요. 베드로 장로의 그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딱 모아놓고 자, 잘 봤지? 귀신 쫓아내는 법 1 받아 적어봐. 귀신 쫓아내는 법 2 귀신은 이렇게 쫓아내는 거야. 그리고 열병은 이렇게 고치는 거야. 이렇게 지도해야 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수업이 뭐예요? 누가 당신을 응원하든지 누가 당신에 대해서 열광하는지 간에 상관없이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비극은 무슨 미분 적분 가르쳐주겠다고 그 귀신 쫓는 법, 그 병 낫게 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는 곳에 있는지는 몰라도 가장 기본적인 거, 습관화 차원에서의 경건을 보여주는 어른이 또 목회가 또 목회자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저는 한국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그 골목식당 프로와 똑같이 이 갱신이 되기를 원하는데 무슨 엄청난 요리를 개발하려고 애쓰지 않냐고 손님이 보거나 안 보거나 그 주방장이 깨끗하게 잘하는 거, 거짓말 안 하는 거, 과장 안 하는 거, 목회자들이 또 중직자들이 먼저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경건의 습관화 또 세상과의 경이 이게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정말 우리 가정들이 영적으로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 자녀들에게 계속 기초 다지기.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나는 사람들의 열광하는 소리들보다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제일 좋아. 이런 대답을 얻어내는 이런 신앙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예전에 그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동료 목사님들에게서 자주 듣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뭐 애들한테 열심히 전화해서 신방하면서 한국이 교회 빠지면 안 된다고 그 예를 잘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도 그 아이들은 부모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예배자로 세우는 일은 결국 부모의 역할인 것 같다. 뭐 그때는 그런 말이 목회자로서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감사거리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의 경건을 통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일에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게 될 텐데요. 제가 꼭 무슨 절기 말씀을 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누겠지만, 부모인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라면, 맥주감사주일은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이라는 것. 그리고 이걸 말로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삶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감사가 뭐 내가 잘 되고 뭐가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직 주신 게 아니지만 아직 내 손에는 없지만 우리 자녀들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부모인 여러분들이 이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경건의 모습을 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오늘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그런 경건한 부모의 영향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경건의 믿음이 전수되도록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이 거룩을 연습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그래서 이 경건이 내 삶 속에서 습관화 차원에서의 경건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지극히 상식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2절에도 보니까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가사 내용을 여러분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상기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며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인데 우리의 영적인 우둔함으로 주님보다 앞질러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길로 주님을 이끌려고 가려 하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는 기초가 약한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 장고의 열병을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그 모습을 본을 보여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또 우리 중직자들이 또 우리 가정의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내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구구단을 잘 외우고 기초가 튼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또 그런 가정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또 베풀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일하실 주님께 기대하며 의지하며 감사드렸고 그럴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짧은 광고 드리는데요.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김경희 성도님 친동생분이 그 제가 결혼했던 그곳 컨벤션인가요? 평택대학교 컨벤션, 예. 거기에 토요일날 7월 3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날 1시에 예식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작년에 결혼을 했잖아요. 7월달에. 제가 해보니까 뭐가 제일 막 스트레스가 되냐면 사람이 안 올까봐 그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또 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더 이 신경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김경희 성도님한테는 또 우리가 다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그 자리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우리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이번 한 주간도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이 경건이 나에게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늘 소중히 여기며 세상과의 격려를 통해 내 내면의 영성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런 작은 경건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자들은 머리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